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불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또 이렇게 자동차를 달려 예배당에 나아오고 예배당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복을,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참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든든하게 서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 진행하게 하시고 이끌어가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뜨거운 때앞볕에 벼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11번째 시간으로 종교의 우상을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교의 우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얼른 찾기가 쉽지 않죠. 신약과 가깝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요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피노키오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 이야기가 피노키오 이야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 요나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니고 또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서 지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탁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비둘기 하면은 메신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둘기를 잘 훈련시켜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딱 매달아 가지고 보내면 일정한 장소로 가 가지고 탁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 우체부, 과거에 우체부 역할을 했던 비둘기가 첫 번째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두 번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하면은 뭔가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비둘기를 날리지 않습니까? 평화, 화평, 피스,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 요나 하면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요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그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 요나 하면은 피스메이커가 딱 떠올라야 돼요. 괜찮죠? 요나,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전하는 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캠프 때
참가했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은 피스메이커였어요. 근데 이 요나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던 때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그대로 남유다를 유지하면서 남북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왕을 가리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나라를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부유한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엄청나죠. 이때에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로는요, 아수르,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가리켜 봉신 국가라고 하죠. 신하로서 받들어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서 공물을 바치는,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곡물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고 계속해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했어요. 전쟁해가지고 이기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곡물을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네 하고 말을 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네 하고 말 잘 따르고 싶을까요? 독립된 국가로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써야 될 것들을 아수르 제국에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회가 되면은 그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독립된 국가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모습의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을 지지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또 강한 군사력으로 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하고 엄청나게 요나가 칭찬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땅에 엄청난 죄악이 가득하여서 이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멸망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거기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저기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요나 선지자는 적어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어요. 보는 눈은.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아수르 제국에 가서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돌이키십시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 말 하면은 요나가 어떻게 될까요? 붙잡혀 가지고 최소한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이 녀석이 감히 우리의 속국인 그 나라의 아주 조그마한 나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한테 대들다니 하면서는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반드시 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요나는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왕이 정말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제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순간에 내가 굳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 오늘날에 저기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이쪽으로 행선지를 향하는 것이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것이죠.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하면은 그냥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막 땅에다가 막 치는 거예요. 잡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임신한 여인을 그냥 막 칼로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다 매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데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요나는 실패하고 싶지도 않았고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로서 저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잘 따르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를 개척을 하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인기도 늘어나고 성도 수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멋지게 선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살면서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죽고 싶지도 않겠죠. 사람이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는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잘 나가지 않으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장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괴롭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일도 관심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해라 이렇게 부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좀 더 나갔죠. 예,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나는 그 도망가는 것을 실천했어요. 딱 실천하려고 할 때에 마침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할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도망가기에 딱 좋다. 그렇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니느웨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요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실패가 아닌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그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또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용왕님을 달래는 그런 일이 있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과 또 연결되죠. 요나는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이제는 육지 가까이로 와서 우악 하면서 토해내게 하는 일이 있게 하죠. 그렇게 요나가 살아나게 되죠.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니느웨로 향하여 갑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듣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 가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큰 소리로도 말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주 소심하게 또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3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와, 요나가 너무나도 짧게 가볍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고는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요나도 죽이지도 않고 요나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말이죠. 요나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요나가 가볍게 회개하라고 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와, 아니 성공적으로 사역했고 니느웨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니 왜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인 걸 안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와. 근데 왜 화를 내죠?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지금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물을 바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나쁜 그런 대상인데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멸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그리고는 니느웨를 바로 떠나지 않고 니느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가가지고 텐트를 하나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 니느웨 성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비하십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는 뭘 예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 지역은 아주 건조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곳이기 때문에 그늘만 있어도 그 그늘 아래에 있어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탁 지켜보고 있는데 박넝쿨이 하나 올라오니까 그늘이 엄청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에어컨 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비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벌레를 예비하세요. 벌레가 박넝쿨에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박넝쿨이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집니다. 요나가 어떻게 돼요? 이 박넝쿨이 없어진 거 보고는 불평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이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세 번째로 예비하신 게 무엇이었기 때문이죠? 뜨거운 동풍이 막 밀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갑자기 뜨거운 바람을 막 쐬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이 박넝쿨 하나를 에어컨 바람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니느웨의 마음 안에, 요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민족주의, 인종적인 우월감, 문화적인 편협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매우 당연해.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핵심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요나 자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로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 2학년 때 1993년도에 일본에 선교하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선교는 보통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선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서 속히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러 제가 일본으로 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더운 여름날에 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여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코리안 저패니즈 나이트라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만나서 서로 화합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한 그런 밤에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때에 제가 딱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일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곽기욱 씨, 당신 이제 우리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날이니까 일본의 전통 옷인 기모노를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 안에 일본에 대한 그런 이상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으면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본 사람으로 돼서 잘못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마도 저의 부모님이 일제강점기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입힘을 당해서 그 말을 늘 듣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오늘날에도 한일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막 그 민족주의가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꼭 이겨야 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제가 이상하게 그 일본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을 거부했어요. 물론 그들의 음식을 먹고 전통 음료인 녹차 마시는 것은 제가 시음하는 것의 대표자로 나가긴 했어요. 근데 전통 옷을 입는 것은 제가 거부했어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얼른 느껴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이 요나와 같이 민족주의자와 같은 그런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좀 부끄럽죠. 제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외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일본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민족주의자의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는 이런 민족주의자의 마음이 강해서 참으로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을 그 니느웨 백성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이런 편협한 문화적인 마음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성내고 화내며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겁도 없나 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해요. 반항. 엄청난 반항을 3번씩이나 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것이 지금 니느웨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고 지금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눈 감아 버리신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못 되시겠죠?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종교 안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종교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도덕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힌두교나 그 종교들을 가만 살펴보면은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기준이 높고 착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요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기준에 합당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우상인 종교의 우상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도덕적인 기준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고 그 박넝쿨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셨었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요나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해 했었는데 정작 좌우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이 선지자는 아주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드는 선지자 말입니다. 이 요나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행했었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제대로 요나가 예를 들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뉘우쳤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고는 끝내버렸어요. 아마도 요나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분명 그 뒤에 이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쓰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 종교의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이 민낯, 쌩얼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잘못, 실수를 이렇게 다 고스란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요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요나는 자기 자신의 사역이 실패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실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 앞에 도망갔던 요나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방인들의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요, 참된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자리 앞에, 반드시 실패한다는 그 자리 앞에 나아오신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보여주시는 놀라운 요나의 표적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나와 다르게, 요나는 풍랑이 칠 때에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하죠. 그래야만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말합니다. 배 선장과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풍랑 가운데에 던지고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폭풍이 치는 죽음의 자리로 당신 스스로 나아가시고,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참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에 12만 명이 또 짐승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요나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요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요나서가 제대로 된 답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뒤로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혀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 있는 그 성공의 우상, 또한 민족주의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종교의 우상, 도덕의 우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도덕적인 기준이 더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참으로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나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화평의 메신저로서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참으로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성공의 우상이나 참으로 민족주의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이요 사랑이며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실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며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보다도 더 큰 놀라운 표적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리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열망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주께로 인도하며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